저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강의 16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위해 생명 다해 열심히 사역해 왔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그의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 원하고 또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의 그 의미를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이유와 그 원동력이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고 주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겸손함으로 하루하루 살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press on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즉 주님이 그에게 주신 그 복음 전하라는 그 사명, 그 컬링, 그 소명을 붙잡고 매일매일 그 소명의식으로 sense of calling으로 살았다라고 말씀 나눴어요. 또한 그 소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겠지만 앞으로 주님이 주실 그 하늘에 쌓여있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갔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붙잡고 매일매일 소명의식을 가지고 계속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바라봐야 할 우리 삶의 모델, 롤 모델을 언급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롤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사모하시는 마음 갖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망하시며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했어요. 이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한국말 번역으로 읽으면 사도 바울이 조금 교만하게 들리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조금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그동안 바울은 참 겸손했잖아요. 주님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해왔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뀌어서 아주 교만해진 것 같이 보여요. 나를 본받으라.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이와 비슷한 내용을 이 빌립보서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말을 해요.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언뜻 보면 되게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17절에서 두 가지 단어만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첫 번째 단어는 이 본받으라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미메타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영어로 imitate이에요. 근데 imitate이 무슨 뜻이죠? 모방하다, 모조품을 만들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나를 모조품과 같이 생각해서 나와 같이 모방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 말을 한번 잘 곱씹어 보면은요, 이 말은 정말로 진짜가 있다는 거죠. 모방을 한다면 모방을 할 그 대상이 있는 진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그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지금 바울 안에 계신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을 우리 같이 모방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이 너희도 그 나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라, 이런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이 17절 말씀이 한국말로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잖아요. 이 함께라는 단어 동사가 순이라는 단어인데 이 미메타이라는 그 동사와 함께 붙어가지고 한 단어를 이룹니다. 그래서 순 미메타이, 이게 한 단어예요.
함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순 미메타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뜻을 가진 이 순이라는 이 단어가 동사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함께 모방하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함께 모방하자. 나와 함께 같이 그 예수님을 모방해 가자. 그 이미테이트 하자.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벵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형님들 벵게 하면 몸에 바르는 파스가 생각나실 수 있겠는데, 이 벵게이라는 신학자가 이 17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했어요. Become fellow imitators with me in imitating Jesus Christ. 이걸 다시 한국말로 직역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있어서 나와 함께 모방자가 되어보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교만한 의미가 아닌 거죠. 나와 같이 저 예수님을 우리 같이 한번 닮아봅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각 사람마다 존경하고 또 마음에 품고 있는 영웅들이 있을 수 있죠. 보통 그 영웅들은 이제 과거의 어떤 인물일 수 있는데, 뭐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 학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철학자 될 수 있고, 혹은 뭐 장군이 될 수 있고. 한국에서 가장 그래도 영웅을 생각하는 사람 하면은 보통 이순신 장군을 뽑는데, 그렇게 될 수 있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 운동 선수들도 보통 영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영웅들은 삶 전체가 완벽하지는 않죠. 어떤 면에서는 정말 훌륭한 면도 많이 있지만, 또 삶의 또 다른 면에서는 별로 본이 되지 않는, 은혜가 안 되는 부분들도 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롤 모델은 삶의 모든 면에서 실수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완벽하신 퍼펙트한 분이신데, 이분이 바로 우리가 꼭 닮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이 예수님과 같이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크리스천이 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된다고 가르쳐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했죠. 여기서 미리 정하였다라는 말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인격과 그 성품이 정말 어글리해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다시 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으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살하는 수고를 하노니 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 속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말한 거죠, 예수님의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그 해산의 수고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애를 낳을 때 얻는 그 진통이라고 해요. 그렇죠? 제 아내도 첫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애를 낳는 그날까지도 병원에서 토를 했어요. 입덧이 그만큼 심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임신할 때도 이게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입덧이 심해. 근데 감사하게도 둘째는 이제 입덧이 거의 없었는데,
근데 게다가 이 첫째 아들 지 아빠를 닮아서 목에 탯줄을 걸고 위험하게 태어났어요. 저도 그랬다고 제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 아빠 똑똑 닮았어요. 그렇죠? 형님들, 엄마가 아기를 낳기 위해 엄청난 그 해산의 고통과 또 불편과 수고를 다 감당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그 생명이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감당 가능한 거죠.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피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라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생각하니까 그 모든 해산의 수고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을 다 겪고 난 후에 애가 태어나서 그 아기를 딱 안을 때 눈물이 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많은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서 이런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그만큼 애쓰고 노력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하고 너무나 소중하니까 내가 이 해산하는 수고까지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맥스 루케일로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구원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화된 다음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죄악투성인데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큰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너무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구원은 정말 거저 은혜로 주셨는데 구원받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변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 닮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예수 같다 이런 말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속으로 조용히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소리내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냥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성도님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시는지요? 지금 점점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담고 계시는지요? 어느 정도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닮으셨는지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만약에 예스라면 크게 소리내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성도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싶으신지요? 아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땅한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긍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열정, 예수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 예수님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면들을 온전히 담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결국 그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시게 되기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삶의 참 모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 아들을 보면서 저를 많이 닮았다, 아빠 많이 닮았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 아들은 그 말이 정말 최고의 칭찬인데도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부모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자기를 닮으면 그 자체로 너무 신기하고 그냥 왠지 참 좋죠. 그렇죠? 나를 닮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제 새끼 발가락이 살짝 휘었는데 제 아들의 새끼 발가락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발가락이 닮았네. 그 책 이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빠 입장에서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새끼 발가락 휘인 거, 나랑 닮은 게 너무 좋아요. 제 아들과 딸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미국에서 살았는데 둘 다 제 식상을 닮아서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게. 제 아내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데 저와 제 아들과 제 딸이 이제 Father's Day 때 돼지 삼겹살을 함께 구워 먹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so good. 엄마는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라고 우리 같이 말할 때에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아빠를 닮은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취향을 이렇게 닮은 것 자체만으로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데, 근데 부모로서 언제 정말로 좋고 기쁘냐면 자식이 부모의 그 삶과 그 행동을 정말로 좋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겨서 부모를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그때 부모는 정말로 기분이 좋은 거죠. 제 아들이 5학년 때 학교에서 My Hero라는 그런 제목의 에세이를 쓰는데 My Dad is my hero라고 썼어요. 내 아버지가 나의 영웅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얼굴 표정이 별로 동의 잘 안 하신 것 같은 표정인데 하여튼 그렇게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 그 에세이를 썼는지. 근데 학교에 오픈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우리 클래스룸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때 아들이 쓴 그 에세이가 벽에 딱 걸려져 있었어요. 그걸 보고 그때 알게 된 거죠. 내가 그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아들이 뭐라고 썼는가 하나하나 자세히 읽으면서 정말 너무 눈물 나게 감사했어요. 많이 부족한데 아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은 제 아들이 25살인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가. 3주 전쯤이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 아들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아빠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멋지게 보였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의 그 연약한 점들이 자꾸 보여서 역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모든 인간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왠지 아빠로서 기분이 찝찝하더라고요. 저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은 그거는 부담이 아니죠. 그건 프레셔가 아니죠. 오히려 그는 기분 좋은 일인 거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일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기쁜 일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의 그 옛 성품이 툭툭 튀어나와서 예수님과 나의 삶을 이렇게 견주어 볼 때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할 때 있죠. 정말 그런 우리 자신을 보고 참 많이 미안할 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멋지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분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이 정말로 너무나 내 마음속에 정말 지금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툭툭 나온다면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이 다음 구절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쇼킹으로 다가올 거예요. 18절 말씀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라고 번역되는데 영어로는 many라고 번역되었죠. 많은 사람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 몇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슬프고 안타깝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대요. 근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길을 역행하며 산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을 의미하는 것인가? 십자가의 길은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욕심으로 채우는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우는 길이죠. 십자가의 길은 자꾸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요, 내가 이득을 보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더 희생하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나의 것을 먼저 내려놓는 길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은요, 은혜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또한 결국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이 친히 걸어가시면서 너희도 이 십자가 길을 나를 따라와서 살아간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도리어 이 십자가의 길을 역행하며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원수와 같이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도리어 이 십자가의 길을 역행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가? 이 십자가의 길이 언뜻 보면 아주 좁은 길이고 힘든 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쉬운 길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했어요. 보세요. 십자가의 길은요, 좁고 문과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반면에 넓은 길,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의미에서 볼 때는 십자가의 그 길을 역행하는 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넓은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 훨씬 더 편안하고 편리하고 화려해 보이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언뜻 볼 때는 참 편안하고 편리하고 화려해 보이는 길이지만, 인기가 많은 그런 길이지만, 근데 결국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14절 십자가의 길은 정말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도 그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역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4가지로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즉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역행하는 그 자의 삶의 특징 4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 마침이 멸망이요 하고 있죠. 영어로 their end is destruction. 그러니까 그 선택은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결국 그 결과는 destruction, 다 부질없는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저희의 신은 배요. 영어로 their God is their belly. 적혔어요.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데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의 배는 탐욕, 욕심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신은 배다라고 말할 때 저희가 숭배하고 저희가 경배하는 것은 자신의 탐욕이고 욕심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저들은 자신의 탐욕을 숭배하면서 자기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얽매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the glory is in their shame. 있어요. 무슨 뜻인가?
그들 나름대로 영광을 추구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shameful하다, 부끄럽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진짜 신뢰를 보면은 정말 부끄럽다는 거예요. 앞만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이 진짜인 거죠. 거친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minds set on earthly things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하고 저 영원한 저 영적인 것은 정말로 무관한 그저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역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혹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역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가? 저는 솔직히 우리 각자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다 조금씩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안에도 가끔씩 이런 모습이 있죠. 우리는 자연적으로 힘든 일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혹 손해되고 희생하는 일을 만약에 제가 했다면 그 다음에는 좀 속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편한 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부각되는 일만 하고 싶은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싫어하는 면들이 우리 안에 다 조금씩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길과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너무나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얼마 전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크리스천의 삶의 옵션이 아니고요. 이건 requirement, 필수예요. 구원받은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본질인 거예요. 하면은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져야 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오늘도 성가대에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1896년에 출판된 책 In His Step이라는 책이 있어요. In His Step. 지금까지 5천만 부, 50 million 카피가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이 찰스 셸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제는 기독교 서적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In His Step 그런 뜻인데 이 책의 부제목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더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부제목이에요. 한때 이걸 가지고 글자 이제 첫 자만을 따서 WWJD 이 글자를 만들어서 막 손목에 이렇게 팔찌로 이렇게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 어떤 말을 하실까? 이 질문을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래서 그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뀔 거예요. 우리 행동이 많이 바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도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결정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결정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섬김 장소에 있을 때에, 섬김 현장에서 있을 때에 때로는 힘들죠. 그때도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면서 섬긴다면 정말 많은 좋은 변화들이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는 그 평강이 임하게 될 거죠.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실 때에 또 말하실 때에 먼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라며, 그로 인해서 각자의 삶에 또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많은 좋은 변화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가, 짧게 7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그 눈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시거나 그 처지를 보시거나 그 환경을 보시거나 문제에 집중하며 보시지 않으시고 늘 그 상황과 환경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기를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영광의 광채로 빛나셨던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야 돼요. 영광의 광채로 빛나셨던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그저 그냥 육신적인 얼굴의 그 표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인자하심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항상 기대하는 그 소망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막 험악하게 막 그냥 인상을 쓰신다거나 막 울상을 하신다거나 막 수심이 막 항상 가득해서 막 걱정하신다거나 혹은 아주 막 사납고 무서운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보이셨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겠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도 어둡고 무섭고 막 수심이 가득한 그런 사나운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온화하고 인자하고 밝고 부드러운,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려요. 눈에서는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표정으로 점점 예수님과 같은 얼굴로 닮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 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세 번째, 솔선수범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의 손을 닮아가야 합니다. 솔선수범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의 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셨어요. 근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예수님의 손으로 직접 제자들의 발까지 가장 더러운 신체의 부위를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치셨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죠. 이제 섬기시면서도 내가 이래봬도 창조주인데 이런 태도로 섬기신 게 아니에요. 억지로 섬기신 게 아니에요.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종이 되셨어요.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솔선수범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바로 그 예수님의 손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셨던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셨던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이 그 창조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심지어 예수님을 주먹으로 얼굴 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분 나쁘시다고. 아니 감히 이 창조물이, 창조주의 나를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뒤집어 엎으신 게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죠.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도 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어진다던가 누군가에게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던가 같이 일하는 사람과 관계가 어그러졌다던가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번아웃이 됐다던가 이런 경험들, 어려운 경험들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삶을 사셨어요. 복음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의 삶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 자체는 정말 복음 증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시는 곳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메시지 선포를 하셨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노력하셨죠. 한 명원이라도 더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지금 오늘 죽으면 더 지옥으로 향하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로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찼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다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결국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 용서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마저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의 정말 롤 모델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죠.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거 참지 못해서 팍 떠나는데 주여 우리 안에도 이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일곱 번째로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또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루 종일 사역하시는데 지치셨을 텐데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12명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또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선택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죠. 근데 성경은 습관을 쫓아 그곳에 가셨다,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다 느끼셨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인간으로서 극복해야 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시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사역해 나가신 거예요. 우리도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7가지.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함으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낮아져 섬기며 빛난 얼굴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와,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그 핍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또 아름답게 변화되고요. 더욱더 이 세상을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면서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과 더 많은 열매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시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삶의 참 로마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